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여보 부르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또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또 친구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또 제일 무서운 것, 또 제일 괴로운 것은 뭐냐? 힘써 불렀는데 엉뚱하게 귀신이 대답을 한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정말로 보기도 싫은 사람이 대답한다면 이것보다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제일 기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제일 기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병에 치료받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아서 부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 보신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8월 15일, 8월 16일 양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91세기의 성령화 대성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체험했습니다. 날씨를 통해서 체험했어요. 이 8월 15일, 8월 16일이면 만약에 구름이 안 끼고 비가 안 오고 또약빛이 쪼인다면 이건 보통 더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바람이 가을바람처럼 불게 되었어요. 조금 더 더운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모였어요. 연인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구역꾼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바라 변하여 새 사람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로 연인은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다.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모일 수 있었다. 그들은 생활 습관도 그렇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는 것은 그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다. 침대 문화가 되었고 의자 문화로 바뀌었고 이제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부족한 게 없게 되는데 어찌 누가 여의도 광장에 아스팔트 바닥에 모이겠는가?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비관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그랬으나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연인은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도요 보통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불타는 기도, 믿음의 기도, 적어도 30분씩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창현 목사님 아시잖아요.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8월 15일 첫날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날바라게 무릎을 꿇고 두 팔을 의자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이제 16일날 두 번째 날은요, 의자에 앉으신 채로 두 손을 들고 30분 동안 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진동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젊은 죄종도 아닙니다.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불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환경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 아무리 부족해도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는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라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받습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조금 하면 응답도 조금이에요.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시조한 것 기도해야 해요. 철회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도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교구당을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백혈병 환자예요. 근데 백혈병 환자는 어디 넘어지면은 멍이 들어서 그 멍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찔려서 피가 나면 지혈되지 않습니다. 그 백혈병 어린아이가 그때 나이가 6살쯤 된 나이인데 뇌출혈이 걸렸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도 뇌출혈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백혈병 걸린 아이가 뇌출혈 걸렸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모 대학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어요. 새벽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뇌출혈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급하게 올라오죠.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대기구장님과 함께 모시고 그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상태를 말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술을 해봤자 살 확률은 10%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봤자 뇌출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가 된다는 것은 또 그 중에 10%밖에는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확률이 10%밖에 없고 또 살아봤댔든 또 정상화가 된다는 것도 10%밖에 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보고 의결력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수술해봐서 확률이 10%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술할 수가 있겠는가 결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열심히 가족과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 부모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10%의 확률을 믿고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백혈병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오히려 책망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빨리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온 후에도 그 어머니가 때를 썼어요. 수술은 할 수 없습니다. 10%의 확률을 바라보고 어떻게 네 백혈병 환자가 수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당국에서는 책망을 합니다. 끝까지 우겼어요.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을 데리고 부부가 함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들어갔어요. 20일을 금식했습니다. 20일 동안을 어린아이는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0일 동안 아빠와 엄마가 끈질 기도했어요. 그의 구역장이나 조장님들이 배우에 기도했어요. 죄종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어린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국민학교를 갈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들로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들루병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하나님, 안진병인을 일으키신 하나님, 중구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가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할 것을 먼저 순서를 정해라는 것입니다. 첫째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있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의하라 그렇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예향결에서 나온 송아지는 띠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임금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날마다 무엇 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진실로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인데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이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선교를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로 돌아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이걸 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면 천국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령천국, 가정천국, 생활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하시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버려 내 가정 행복을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려 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려 이 세계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옵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 일용할 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실 공기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실 일용할 물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 수 있는 건강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셨겠어요? 어제까지만 양식 주시고 오늘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 해바라기는 날마다 해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해를 뜰 때 해를 바라보고 그 해가 서쪽으로 질 때까지 해를 바라보며 간다는 거예요. 해가 마지막 서쪽 꼴깍 넘어갈 때까지 해바라기는 그 해를 바라보다가 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식물인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고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과 고백하는 그 시간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바라기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남이 볼 때 저 사람은 추바라기야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사람만이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먼저 내가 용서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핑계대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잘하는데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 너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먼저 용서해준 다음에 너는 내 앞에 와서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종 시험에 들지 않은 첫째 비결이 뭡니까?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쉬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시험에 들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기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은 즉 나으리라 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한 길로 들어온 원수마귀가 그 시험이 7길로 도망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회개 없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음께서 어떤 전도사님이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병이 나신 지가 한 9년 되셨대요. 중풍으로 넘어졌습니다. 근데 한 1년 동안은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한 1개월 동안은 음식도 덤펴왔었어요. 죽으신 분 같은데 죽진 않고 살아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때나 저때나 천국 가실까 초자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하루하루 기다리기를 한 달 기다렸습니다. 지쳤어요, 가족들. 근데 그 전도사인데요, 매일 그 집에 신방합니다. 뭐 장로님 집이니까 매일 가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랬대요. 가족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착한 전도사가 장로님 집에 가서 그를 기도를 했으니 이 아담났습니다. 얼굴 하얘졌어요. 아주 가위 콩알 많아졌어요. 이거 죽었구나.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또 기도하다가 두 번째 다시 가족이 회개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얼마가 1분이 지나가고 2, 3분 지나가고 한 10분 지나가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서 있다가 덥석 주저앉더니 울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다른 가족이 또 주저앉으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신앙에 있는 가정이 어머니가 9년 동안 중풍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긴 병에 효제 없다고 어머니는 감사도 식어지고 하나님은 감사도 식어졌어요. 그중 아들 중에 한 분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데 3년째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몇 명이 신앙을 잃어버렸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이 가족 중에 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족이 회개했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면서 울음바라가 됐습니다. 자복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3시간 지나니까 그때서 그렇게 전혀 의식이 없던 그 권사님이 눈을 뜨시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난 이제 가오. 주님이 불러서는 이제 가오. 평안한 중에 그냥 돌아가시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회개시켜서 주님의 사랑만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내 권사님이 죽으시질 못한 겁니다. 숨을 거두질 못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 가는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옥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입술에 회개가 있고 마음에 회개가 있고 행동에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을 받을 때 계시록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걸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회개도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했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뉘우쳐야 됩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악습의 길에서 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온전히 입술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회개를 해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평상시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혼자 조용조용히 마치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를 만난 사람이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는요,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기도 합니다.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가 먹으셨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왜 이렇게 우는가?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당한 사람은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힘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려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응답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힘써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흉악한 귀신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 와서는요,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자들. 그 말씀을 들은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소리지를 때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들 그 어린아이를 치료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실 수 없습니다. 속삭이듯이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셨던지,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났어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기도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르 선지자 850명과 함께 힘을 겨루어 기도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냥 골방에서 소곤소곤하는 것처럼, 그냥 음기한 중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의 기도는 크게 아니었습니다. 아세라 선자, 바알 선자 850명 있습니다. 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아합왕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는요, 피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아무 두 손을 들어 쓸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지를 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응답된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비를 오기 위하여 기도할 때 또 엘리야는 무릎을 올리고 자기 얼굴을,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도, 아무리 여러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도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무릎 사이에 들어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그 머리가, 엘리야의 머리가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금식했기에, 얼마나 부르짖었기에 그 머리가 엘리야의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치료받을 때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은밀하게 기도하지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많은 군중 속에 가시란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소경거리 바디메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원한 대로 눈이 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비판한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기도하지 않냐고 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자기 골방에 앉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보소서 그럴 경우에 소경거리 바디메와 예수님 만났겠어요? 속의 눈을 뜰 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자기 눈이 치료받는 게 소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그거 볼 거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으로 임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난 성도, 환난을 당한 성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도는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먹을 거 안 먹고 금식하면서 잠잘 거 안 잠고 처리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로 아니면 작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이런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하는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것은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없어요.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 하나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셨습니다. 독생자들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청년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존인 세상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건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도 가정도 직장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크거든지 작든지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평신도가 되었든 구역장이 되었든 조장이 되었든 서리집사가 되었든 또 권사가 되었든 안수집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도 감당해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 선교 목사는 순복음 인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적어도요 제일 먼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4만 성도의 교회인 순복음 인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순복음 인정교회 4만 성도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영원히 할자고 범정으로 강건한 축복받는 성도를 만들게 하다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한 사람도 어림이 없이 모두가 다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순복음 인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되게 하시고 정말 직장에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쪽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힘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산에 올라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저는 주일 설교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는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 강단에 서서 종이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 의사의 기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까지는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버릇이 없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내 입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만 전하는 도구, 내 몸이 성령님이 쓰시는 그릇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구 일만 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개인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이 종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혀 기도할 때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조성규 목사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건강할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 하면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1년에 10번 하면 많이 할 것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감당에 부족합니다. 이 일을 감당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주세요.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전체 기도의 99%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드리고 무엇인가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 임명 받았습니까? 무조건 못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구역장의 직분을 졌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더 임할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해요.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숨을도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응답하시려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